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예레미야 33장에는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부분이 한두 번씩은 들어봤던 그런 말씀이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3절인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이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유명한 말씀이 대체로 어떻게 인용이 되어지냐면 기도에 응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께서 크고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다. 이런데 이 말씀이 자주 사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하도 이런 얘기를 해놔가지고 이제는 감각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이게 사실 이게 맞았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또 틀렸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당연히 우리 하나님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건 맞겠지만, 이 말씀 역시 여기다가 이 말씀을 거기다 갖다 붙이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한 절 딱 끄집어내가지고 외우고 딱 한 절 끄집어가지고 생각하고,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좀 위험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하든 간에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알고 가야 이게 될 것 같아가지고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시위대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내용은 이거였어요. 이스라엘은 망한다. 하지만 땅을 사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히 나라는 망하겠지만 이 땅이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첫 번째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언이 오늘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두 번째 예언의 내용은 뭐냐면 저 첫 번째 예언이 좀 구체적이지 않은 거예요. 망한다는데 어떻게 망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회복되어지는데 어떻게 회복되어진다는 것인지 좀 구체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나한테 얘기해봐. 근데 구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내용을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이 두 번째 예언이 시작이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그 내용을 잡아서 보시죠. 4절에서 5절입니다. 4절 5절. 4절 5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냐.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예루살렘 멸망하는데 어떻게 멸망할 거냐면, 요게 이 말씀이 시드기야 10년에 있었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드기야 10년에 있었던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11년이 되었을 때 나라가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하기 1년 전에, 내년 이맘때는 이렇게 망할 거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전달되어졌는데,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호라고 하는 것을 좀 먼저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공성전을 해요.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해 오고 있단 말입니다. 9년 때부터, 시드기야 9년 때부터 이렇게 포위를 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엉성하게 포위가 되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촘촘하게 포위가 되어져 갈 것이고, 결국에는 11년째 되는 해에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쌀 겁니다. 싸는데 성을, 그래서 공성전을 해야 돼요. 성을 공격하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공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문을 부시고 들어올 수도 있고, 땅을 이렇게 우물을 타가지고 이렇게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것도 있고, 다양한 성을 공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 밖에다가 토성을 하나 쌓는 거예요. 성을 넘어가기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려면 힘드니까 옆에다가 그냥 성을 하나 같이 쌓는 거예요. 쌓으면은 이쪽 성벽하고 이쪽 성벽하고 평평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탁, 이걸 뭐라 할까? 탁, 다리를 탁 걸쳐가지고 우 넘어가는 이 방법을 택해서 바벨론이 탑을 쌓아가는 거예요, 산을.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 산이 다 쌓여지면, 저 토성이 다 쌓여지면 다리 탁 놓고 넘어올 텐데 그거를 넉 놓고 바라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성문 열고 나와서 그 쌓고 있는 성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무너뜨리면 돼요. 근데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지. 왜요? 바벨론이거든. 우리를 지금 이 성문을 열면은 바로 밀고 들어와서 그냥 끝장날 텐데, 성문은 내가 나가려면 성문을 열어야 되고, 내가 나가면 안 되니까 성문을 열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쪽에 쌓아 올라가고 있어요. 그건 또 다른 방법은 뭐겠어요? 여기도 쌓으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 쌓아 올라가면 성벽 더 쌓아 올리고, 이쪽 쌓아 올리면 더 쌓아 올리고, 이러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 밖에는 이 성을 쌓을 수 있는 재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지천이 널려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 안에는요, 제한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뭐를 뜯었냐면 자기 집을 뜯기 시작한 거예요. 그 돌을 꺼내기 위해서. 자기 집을 헐어가지고 그 돌을 갖고 와서 성을 쌓았어요. 근데 그걸로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밖에 쌓아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뭐까지 뜯어오냐면 왕궁도 뜯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결쌍전하는 거예요. 집 다 뜯고 왕궁 다 뜯어서라도 이 성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돼라고 지키겠다고 결심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 무너지더라 이거예요. 왜요?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것은 성벽을 쌓는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예루살렘 성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돼. 그렇지 않고 그 성에 어떠한 무기를 갖다 놓고 어떠한 성벽을 더 쌓아 올린다 하더라도 그 성을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과거에는 돌봐주신 거예요. 구스가 쳐들어오고 아람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성이 보호가 되어졌었는데 이제는 그거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저들에게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시체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으로 멸망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렇게 망할 거야. 근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망하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고 7절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그들이 돌아올 거라 이거예요. 저들이 지금 망하고 있는 것은 저들의 죄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술을 부려서 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천년간을 참아주셨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참으셨는데 더 이상 참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도 맞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넘겨주시기로 해서 망했는데 망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절망한 백성들, 포로들이라는 것은 절망한 백성들 아니겠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백성들이지 않겠습니까? 그 소망 없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겁니다. 돌아오게 하시는데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그 방법이 8절이에요. 8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냐면 저들의 죄악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정결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정결하게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방법을 택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방법을 어떻게 진행을 하시냐면 일단은 기초적으로 시련을 주는 거죠. 그 시련이 뭐겠어요? 망해서 남의 나라 포로 가가지고 시달리는 거예요. 그게 시련이에요. 그 시련이 있은 다음에 그런 시련을 만나면 하나님 백성들은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폭주하죠. 시련이 오면 폭주해가지고 남에게 폭력을 행하든 자기에게 폭력을 행하든 어쨌든 폭주해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저 시련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하는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회개를 해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런 시련을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회개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는 요게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데려와가지고 이 황폐해진, 전쟁을 통하여서 황폐해진 이 성읍을 다시 고치고 다시 새롭게 해서 이 땅에 그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라는 것이 1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라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13절과 14절을 같이 놓고 봐요. 같이 놓고 보면 안 돼요. 13절까지를 끊고 14절부터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하나님께서 저들을 시련을 통하여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한 것을 용서하신 다음에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귀환이라고 하는 것은 귀환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좀 어려워졌나? 귀환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돌아오는 것은 준비하기 위해서 온다 이거예요. 뭐를 준비하려고 올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돌아온단 말입니다. 근데 돌아오는 것이 그냥 돌아와서 너희 다윗 나라 만들어 이런 개념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뭐를 준비하러 온다 이거예요. 그게 뭐를 준비하러 오냐면 메시아가 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때에. 그 회복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이 황폐하면 메시아가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백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왔을 때 그 영접할 수 있는 백성들을 두기 위하여서 저들이 돌아온다 이겁니다. 돌아오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 14절 시작이 되는 겁니다. 14절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저들이 돌아오고 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선한 말이 있다. 선한 계획, 선한 말이 있다 이거예요. 그 선한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쭉 말씀해 오셨던 그 선한 말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가 와서 뭐를 이루어낼 거냐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한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에게 왜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이 필요하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봤어요. 구약 성경을 읽어오면서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분명히 알게 된 건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있어요. 항상 보면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있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 막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렇죠? 구원해 주시면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다음에는 항상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이제 정말 잘할게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으니까 정말 잘할게요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 고백이 오래 가요 못 가요? 오래 못 간다 이거예요. 항상 금방 타락해 버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요. 호세아 6장 4절 보죠. 호세아 6장 4절 갔다고 봅시다. 호세아 6장 4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려. 저게 이스라엘의 의예요. 인애라는 말이 헤세드인데 헤세드라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도 헤세드라 그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헤세드라 그래요. 근데 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냥 해만 뜨면 사라지는 거예요. 문제 없을 때는 잘해. 문제 없을 때는 잘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상황만 발생되어지면은 쉬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뭐 광야 이스라엘로 말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줬어요. 애굽에서 건져내 줬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근데 하루 이틀 굶었다고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음식을 줬어요. 그럼 물 없다고 또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물 줬어요. 그럼 매출하기 없다고 또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덥다고 죽겠다 그러고 어떤 상황만 생기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의도라 이겁니다. 이걸 우리 주님은 이렇게 또 설명하셨어요. 밭이 있다 이거예요. 몇 개의 밭이 있냐면 4개의 밭이 있는데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돌짝밭과 같은 밭이 있고 가시밭 같은 밭이 있고 옥토와 같은 밭이 있다고요. 그중에 우리가 오늘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건 저 돌밭이에요. 돌밭에 뭐가 뿌려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뿌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단 말입니다. 근데 저 돌밭은 흙이 있으니까 뿌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 이거예요. 특별히 땅이 깊지 않으니까 금방 씨가 따뜻해져 가지고 금방 발아한다 이거예요.
하지만 이게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돌 때문인데, 돌 때문에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 해만 뜨면 어떻게 된다고요? 타서 없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저게 이스라엘이 의라고요. 맨날 잘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맨날 잘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난 뒤에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죄에 인하여서. 그러면 죄가 심판을 받으면은 또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빠지겠죠. 고난 중에 빠지면은 또 살려달라고 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또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서 또 타락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또 울부짖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 시련을 줘가지고 저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해내는 방법은 애시당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돌밭자서 얘기하면은 그 돌밭이 있는 그 돌이 있는 그대로 위에다가 하나님의 씨를 아무리 뿌린다 하더라도요, 조금 나다가 타버리고 조금 나다 타버리고 계속 그것밖에 반복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의고 이스라엘의 밭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이걸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선한 말이라는 건 새로운 가지를 일으키셔가지고 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새로운 의가 뭐냐면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여기서 이제 내가 행할 것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내가 행할 것이라고 하는 말이, 저 말이 내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걸 반드시 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로 이 일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냐면 새로운 가지를 나게 한다는 것인데, 이 가지를 설명을 하려니까 말로 설명하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게 감람나무입니다. 원래는 저 밑에까지가 나와야 되는데 사진이 좀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게 나왔네요. 어떤 거냐? 감람나무인데 이 감람나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이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쭉 중간 가지가, 중심 가지가 있어요. 이 중심 가지가 탁 죽잖아요. 그러면 옆에 이 몸통, 줄기에서 가지가 나오는 가지가 있고, 저처럼 몸통에서 나오는 가지가 있고, 몸통에서 나오는 가지 말고 뿌리에서 다시 나오는 가지가 있어요. 간혹 나무 죽은 거 보면은 죽은 나무 옆에 가지, 뿌리에서 씨 하나 싹 나오는 거 보시죠? 이렇게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름이 달라요. 이름이. 저 줄기에서 옆으로 뻗어나오는 가지는 호테르라고 불러요. 반면에 뿌리에서 저 줄기 말고 뿌리에서 다시 나오는 가지가 있는데 그걸 넷제르라고 불러요. 이걸 왜 따로 구분하냐면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 여기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어디 있는 말씀이죠? 시편 23편에 있는 말이죠. 거기에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 요게 이름이 달라요. 주의 막대기가 호테르, 그리고 주의 지팡이가 넷제르예요. 주의 호테르와 주의 넷제르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인데, 그걸 잘 이해하셔야겠어요. 저 줄기라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나오는 줄기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죽는다 이거예요. 저게 율법에 의해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나오는 가지는 결국엔 죽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뿌리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문 자체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새로운 뿌리를 하나를 뽑아내시겠다, 줄기를. 그게 넷째로예요. 이거 봅시다. 마태복음 2장 23절. 마태복음 2장 23절. 이제 찾아봅시다. 이게 마태복음 2장 23절. 마태복음 2장 23절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요게 이제 번역이 틀려가지고 주구장창 틀리게 나오는 번역인데,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받으리라는 구약의 예언은 없어요. 구약에.
그러니까 번역이 이렇게 돼가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무슨 뜻이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난 이 산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넷제르라고 칭하리라 하신다는 말입니다. 몹산이 이게 뭔 얘기인가 하시겠지만 나사렛이라는 히브리 발음과 반어와 이 넷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해요. 자음이 없기 때문에, 모음이 없기 때문에,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사렛, 넷제르, 원래는 나사렛이라고 있는 건 우리 발음이에요. 이스라엘 발음은 넷제르라니까요. 그 넷제르란 말을 메시아라고 쓴다니까요. 유대인들은 새로운 이세 다윗의 가지에서 나오는 새로운 뿌리, 그게 넷제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오시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얘기를 하려고 쓴 거란 말이에요, 마태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원줄기가 있다고요. 그 원줄기는 그 옆에 아무리 가시가 붙어도 죽는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말고 새로운 가지를 뽑아내시겠다 이거예요. 그 새로운 가지가 뭐냐면 여호와 우리의 공이란 말입니다. 그 이름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의 공의가 뭐였겠어요? 예전에는 이스라엘의 공의는 율법이었어요, 율법. 그래서 내가 율법을 행하면 의로운 것이고 율법을 못 행하면요, 안 의로운 것이고, 이렇게 자기 의로 살았었는데 이 의가 구원에 이르더라 못 이르더라? 못 이르더라 이거예요. 자기 의로는 못 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의를 하나 뽑아냈단 말이에요. 그 새로운 의가 뭐라고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자는요, 그럼 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새로운 가지니까. 지금 이해가 됐죠? 이해돼야 돼요. 이보다 더 잘 설명하는 건 제가 들어본 일이 없어. 이게 최고야. 어디가 이보다 더 설명을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께서 넷제레를 뽑아내셔가지고 거기 위해서 새로운 가지들을 붙이시는 거예요. 나머지 다 죽여버리고. 그게 감람나무가 그렇게 큰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스라엘이 이걸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시겠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두 가지 복을 받는다 이겁니다. 두 가지 복의 첫 번째 복이 1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첫 번째 복, 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망하지 않겠어요? 옛날에 우리의 의로 살 때는 망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누구의 의로 사니까? 예수의 의로 산다 이거예요. 그 예수의 의로 사는 자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예언 있지 않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세상에 아무리 어떠한 권세가 덤벼든다 하더라도 주님을 이길 수야 있겠습니까? 못 이기죠. 물론 세상이 편해가지고, 교회가 직면하는 세상이 편해가지고 망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늘 위험했어요. 주께서 예언을 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들이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나를 미워하는 것인데, 너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미움을 받으니까 너희도 미움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에 미움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건 이상한 거예요. 세상 사람 여러분들 보면서 저 사람 좀 이상하네 라는 소리를 안 들어보는 게 이상한 거예요. 다 들어봤죠? 너 왜 그러냐? 아니 왜 꼭 금요일 밤에도 가야 돼? 주일날만 가. 이거를 안 들어봤을 리가 없어. 목사인 나도 듣는데 여러분이 안 들어봤으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뭘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해? 응? 아니 그 재밌어 성경? 응? 아니 그 성경 뭐 들을 게 있다고. 이걸 안 들어봤으면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들어요. 왜요? 그거 들을 수밖에 없어. 우리 예수님 사람이니까. 그렇게 미움 받아요. 근데 미움 받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교회는 날마다 죽음에 던져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간혹 봤을 때는 저 교회 죽었네 라고 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죽어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지 않아요.
그게 교회의 힘이에요. 뭐 제가 선교에 관련된 책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중국이 문화혁명이라는 걸 해가지고 뭐 책도 다 불태우고 선교사 다 쫓아낸 적이 있어요. 쫓겨나간 선교사님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울었대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에다가 복음을 뿌리느라고 참 애를 썼는데 이거를 결실도 이루지 못하고 도중에 떠나니 나중에 뭐 되겠는가 라고 근심하고 떠났었는데 그 중국이 열렸죠.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자기가 선교 사역하고 있을 때보다 그 교회가 더 커져 있더라 이거예요. 물론 단지 지하로 숨어 들어갔을 뿐이지. 뿐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북한에 갔다 와가지고 저한테 간증을 한 걸 들었어요. 당신이 이제 북한에 이렇게 시내를 거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등을 탁탁탁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쳐다봤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할렐루야 하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서 보면서 울었대요. 이 땅에도 저렇게 숨어서라도 할렐루야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교회 죽지 않아요. 죽어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때가 되면은 그 힘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하듯이 저들도 부활해내더라 이겁니다. 그런 게 교회의 힘이 있어요. 중세교회도 그렇죠. 다 죽어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움직이셔가지고 힘을 끄져내지 않습니까? 변화를 시키고 개혁을 해나고 교회는 그런 힘이 있어요. 지금 뭐 이 시대의 교회가 참 난감해 보일 때가 종종 있지만 안 그런 교회도 많아요. 저는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가 저는 가장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좀 돈이 될 만한 좋은 모델이 되는 교회들을 제가 섬겼던 교회들인데 그 교회 낳으면 낳았지 뭐 당회를 본다든가 남신도와 여신도를 본다든가 낳으면 낳았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자랑하셔도 돼요. 할렐루야. 별 감동이 안 생기시는가? 네, 아니에요. 이보다 더 좋은 교회가 없어요. 담임 목사도 훌륭하고 우리 부목사들도 훌륭해. 네. 안 믿는 모양인데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은혜 받는다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안 하고 있어서 저는 그런 것 같지만 실제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교회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18절 읽겠습니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데요. 교회가 망하지 아니하고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예배가 두 번 끊어졌어요. 한 번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을 때 한 번 끊어졌어요. 두 번째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 끊어졌어요. 이 끊어졌을 때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도 못 드려요. 지금 못 드리는 이유는 성전이 세워야 되는 그 자리에 모스크가 있어요. 이게 황금돔이에요. 이스라엘은 거기에다가만 성전을 지어야 돼요. 거기에다 딴 데다 지으면 안 돼요. 그 땅 좋은 땅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지어요. 반드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언덕 위에다가만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모스크가 있는데 그 모스크 헐어버리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무슬림 최고의 성지가 그 모스크예요. 그러니 거기를 헐었다가는 미국도 못 얻어요. 그래서 거기는 영원히 예배 못 드려요. 이스라엘 유대교는. 단지 모여서 랍비들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성전에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의 주권이 하나님이 교회로 주신 거예요. 유대교에서 교회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 드리는 예배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멈춰지지 않을 거예요. 언제까지 멈춰지지 않을 것이냐면 주께서 오시는 날까지 멈춰지지 않을 거예요. 이걸 성경은 이렇게 씁니다. 20절
20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예언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잊게 할 수 있을진데. 말 되게 어렵죠. 이거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낮에게 하신 예언이 언약이 있고 밤에게 하신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창세기 봅시다. 창세기 1장 16절. 창세기 1장 1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했어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해를 만드시고 너는 낮을 주관해라고 언약을 세우셨다고요. 그리고 달을 만드시고 너는 밤을 주관해라고 언약을 세우셨다고요. 그리고 저 언약이 있은 이후로부터 낮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낮에는 해가 있죠.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세요? 밤에는 뭐가 있어요? 달이 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한 번 해가 오늘이 힘들어 밤에 뜨지 하까지 밤에 뜬 일이 없다니까요. 달이 오늘 좀 바삐 움직여볼까 해가지고 대낮 12시에 달이 떠가지고 해하고 싸울 일이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낮에는 해가 떠 있고 밤에는 달이 떠 있어요. 왜 거기 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니까요. 근데 그 명령이 언제쯤 끝날 것 같으세요? 세상 끝날 때까지는 안 멈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예레미야 33장 20절. 예레미야 33장 20절. 이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너희를 회복할 거야. 완전한 구원을 이룰 거야. 그래서 그 교회는 완전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그 예배는 절대로 멈춰지지 않게 하는 이 예언을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절대로 내가 안 끊어버리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라 이겁니다. 고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는 저 예언이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레미야는 저 예언을 예언으로 받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환상으로 보고 있고 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뭔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보여줄게. 본 게 아니라니까요.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환상으로 본 것이고 현실로는 예레미야는 못 본 거란 말이에요. 저 예언을 이루어지는 것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그걸 봤다. 이거 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은혜의 시대예요. 저 예언이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복이 있어요 없어요? 복이 있어요. 근데 내가 복이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나는 예언이 응답되어진 시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몇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어려움들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속도 상하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예언이 응답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언이 응답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더라도 여러분 망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교회는 이 건물만 교회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예요. 주께서 교회 안 망한다고 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비록 힘들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잠깐 힘든다 하더라도 주께서 때가 되시면 다 얘기해올 거란 말이에요. 그 약속이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에게 지고 있어요. 지고 있어. 우리 예배가 안 멈춰질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거 멈춰지지 않을 거예요. 이 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잘 느끼지 못해가지고 내가 복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꽤 여럿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바라고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을 받았고요. 그 복이 또 복을 불러올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 또 복을 불러올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고 늘 주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살 거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염려하지 마시고 세상 염려가 여러분들을 점령하지 못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남겨진 일이에요. 다른 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그저 내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면 때가 되면 다 정리되어 있어요. 염려하지 마시고 약속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예언으로 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약속 속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이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